이때 좀 근데 코로나 기간에 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리하는 법,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좀 이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도 좀 나오는데 어 사람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고 하는 것보다 이 코로나 기간 어려울 때니까 사실은 이제 진실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뭘 이렇게 딱 연락을 하게 되면은 그죠? 음. 그리고 단체로 만나는 것보다 이제 연락을 하게 되면 1대1이니까 그때는 이제 단체 속에서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바로 이제 좀 속 얘기가 나와야지 사실은 이제 뚫리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대화할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것 같지만 막상 보면 대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막상 보면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오히려 해가 될까봐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다라는 게 되게 어렵고 또 이런 또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지도자를 좀 의지를 하거나 또 그런 지도자한테도 상처를 받게 되면은 그럼 이제 더더욱 이제 말할 수 있는 대화 상대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의 문, 대화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은 많은 것들이 풀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하나님과 진짜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감동을 진짜 그것을 깨달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임을 믿고서 갈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이제 근본의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형제들을 믿어주고 또 사랑하고 또 상처를 받은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또 치유도 해가면서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크는 거죠. 여러분 바다를 보면은 바다가 참 신기한 게 어, 스스로 정화를 시키잖아요. 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스스로 정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여러분 뉴스나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어, 바닷가의 그 백사장 같은데 보면은 이러한 이런 그런 나뭇가지들 이런 것들이 딱 모아져 있어요. 그걸 마치 사람이 쌓아서 모은 것처럼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마치는. 그런데 그걸 사람이 모은 게 아니라 바다가 모았더라고요. 바다가 파도로 모은 거예요. 그 태풍과 홍수 피해로 인해서 모든 이제 잡다한 것들이 이제 바다로 다 흘러가잖아요. 근데 바다는 계속 살아있잖아요. 파도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이제 바깥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밖에다 싹 싸놨어요. 그럼 인간은 그걸 가지고 딱 치우게 되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면서 바다를 보니까 바다는 이제 깨끗하잖아요. 그죠? 스스로 정화를 할 수 있다. 우리가 강이 되면은, 우리가 냇물이 되면은, 여기만 막고 여기만 막아도 요 웅덩이는 바로 썩어버립니다. 강도 마찬가지예요. 강도 잔잔히 흐르기만 하지만은, 이 냇가보단 좀 낫지만은, 어쨌든 강도 막히면은 썩어버려요. 근데 바다는 썩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바다 같은 사람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선생님 시에 나와 있죠. 네. 제가 노래를 하네요. 조롱이가. 큰일 났네. 저 어떡하죠? 자, 오늘도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도 변함없이 저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일단 큐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풀어주고 올게요. 나와 나와. 아이고 진짜 풀어줬으니까 잘 하겠지. 자, 오늘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어, 이제 다음 주면은 추석이에요, 여러분. 추석, 씨를 뿌린 것을 걷어들이는
그런 추석이죠. 그죠? 그래서 거둘 것이 많은 사람도 있고 거둘 것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어제 보니까 청량리 시장에서 이제 큰 화재가 났죠. 그죠? 이 추석 때 어떻게든 이제 그동안 농작물도 농사도 올해는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농작물을 좀 추수한 것을 잘 포장을 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마지막 꺼내놓은 그 모든 것들까지 다 확 타버렸다. 확 타버렸다고요. 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낙심하고 상심을 했습니다. 음, 그래도 이제 화재가 난 시각이 그래도 장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이 좀 다행이고요. 그러나 뭔가 이제 모든 것들을 잃었잖아요. 재산과 앞으로의 살 길, 막막함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우리들의 어떤 고통 중에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데 이제 희망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희망을 잃었죠. 어떤 사람은 건강을 잃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잃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잃고, 인심을 잃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때예요. 누구나 다. 이때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느냐? 이때 다시금 희망을 찾아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희망을 찾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말씀에서 어떠한 희망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말씀, 때가 됐으니 속히 걷어들여라. 이러한 환란의 때라도 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환란이 있던 그리고 어려움이 있던 핍박이 있던 가을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이 가을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은 항상 그래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작게라도 많이는 못하더라도 열매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나름대로의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거둬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열매는 어떤 열매냐? 신약의 때가 왔으면은 이 신약에 해당되는 자들을 거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하셨죠. 말씀의 낫, 이 구름을 타고 흰 구름을 타고 온 자가 말씀의 낫을 들고서 생명들을 거두는 장면, 이것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생명들을 거둬들여라 이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 신약의 역사 때에도 사람들이 모두가 다 행복하게 지낸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순리적으로 지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없이 행복하게 지냈다고 하여서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는 어려움도 있었죠. 이 시대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없는 어려움.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외세의 침공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다른 나라의 침략이 많았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시대마다 어려움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희망이라는 게 무엇이었냐? 바로 메시아가 왔어요. 메시아가 와서 불과 칼로 그런 자들을 막 해쳐주고 막 죽여주고 나쁜 자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뭘 줬어요? 희망을 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기도 해요. 할 일을 하는 것이 거둬들이는 것이다. 무슨 할 일을 하느냐? 바로 신앙의 할 일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할 일을 하는 것. 거기에 해당되는 추수를 하는 것. 그리고 거둬들이는데 무엇으로 거둬들이냐? 바로 낫으로 거둬들이는데 이 낫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다. 그 시대의 말씀이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돈을 잃으면 굉장히 낙심을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잃거나 자기가 인심을 잃으면 되게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적으로 인하는 수많은 낙심될 일들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무엇이 없어지면은 가장 자포자기가 되는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것은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것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뭐든지 이 세상의 것들은 절대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이 없는 것, 구원이 없는 것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낼 때 뭘 줬어요? 바로 말씀을 줬어요. 이 자체가 바로 희망이에요. 이걸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한테 에너지가 있어야지 모든 것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자기 것도 있고 남의 것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묻혀있는 보물은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것도 아닌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것을 찾는 자가 주인이다. 본 자가 주인이라고 하였습니다. 묻혀져 있는 보물은. 그래서 꼭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과 기도하고 대화하면서 이 세상의 보물과 가치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꼭 밑에 땅바닥에다가 어떤 금은보화를 묻어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름대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마치 생명의 보물을 찾은 것처럼 기쁜 것이고요. 사랑의 가치를 깨달은 자는 사랑의 보물을 찾은 것 같이 기쁜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희망과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둬들여라. 무엇을 거둬들일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건을 세워서 받을 것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중심 인물들도 그 당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놓고 누구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때예요. 지금 거둬들이라는 선포를 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행한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핵심은 새 시대가 왔으니까 새 생명을 거둬들이자.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새 생명부터. 생명이 가장 귀하고요. 그 다음에 물질, 그 다음에 뭐 각종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생명을 제껴놓고 물질만 집중하면은 물질을 통해서 얻을 것을 얻지만은 그것은 결국 물질로 끝나버리게 된다. 결국은 허무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 나의 생명을 거둬들이는 것. 그래서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도, 가장 가치 있게 한 일도 바로 구원이죠.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낫을 줘야지 거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 사명자에게 반드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줘요. 말씀을 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고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 시대 생명들을 거둬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원하고 주가 원하는 생명들을 거둬들여라.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하나님은 전체를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구촌 전체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때가 된 사람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때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때와 이 사람의 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다 더 어떤 탕감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아직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탕감을 받아야 될 사람. 이 사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서 탕감의 기간을 거치고서 이제 다 익어서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씀을 전해도 이 사람한테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원하는 생명. 그래서 이 자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 자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 자가 희망을 얻게 되고 이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감동 줬을 때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거둬들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된대요. 다음 농사 때까지 기다려야 된대요. 음. 네. 그리고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게 달라요, 여러분. 저는 추수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씨를 많이 뿌리지 않아서 할 것이 없어요, 이 기간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사는 그 모든 것, 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나랑 연관되어 있기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살아온 것 자체가 씨를 뿌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정신 속에 하나님이 나라는 밭을 다 읽어놨잖아요. 하나님 앞에 열매는 뭐겠어요? 내가 익었으니까, 내가 익었으니까 내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한테는 열매예요.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것, 내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한테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게 보람인 것이죠. 나를 직접 키워놨잖아요. 하나님 저를 키웠으니까 저는 저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게요. 이것은 열매를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어려워도 나에게 집중하고 투자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하나님 사랑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깨닫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배경과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사람은 꼭 자기가 해야 된다. 내 센터는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방해하나 봐요. 진짜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있는 사람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그 주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또 예뻐해줘야지. 예뻐해줘야지. 관심 가지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미 있는 사람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람을. 왜냐하면은 이미 있는 사람이 완전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을 어서 기르고 완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자를 데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자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크고 있는 생명들이 확실하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밖에 있는 돌들도 대접을 해주는 대로 그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대접해드는 대로 보람을 느끼고 존재를 하게 된다. 여러분 이 잠언이 이해가 되십니까? 돌들도 대접을 하는 대로 존재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했어요. 이 수석이 그냥 이제 수석이 있는데 이 수석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형상을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수석을 갖다가 막 뭘 찍는 데 쓰기도 하고 어떤 도마로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잖아요. 그런데 이 수석을 볼 줄 아는 자가 잘 가지고 와서 이걸 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밑에 판도 만들어주고 좋은 박물관, 유리 박물관 속에 잘 넣고서 딱 해주면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수석의 형상을 유심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의 가치를 깨닫게 되죠. 이 돌 하나를 대접을 해주니까 이렇게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잘 대접해주고 그들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것을 잘 증거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스스로 보람을 느끼게 되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빛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칭찬을 모르며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셨어요.
이 칭찬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인격을 알아주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수고했다고 해서 다독거려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진실한 사랑을 해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까지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사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남의 세상 사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까지 뭐가 중요해요? 이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주기 위해서 이들의 고통도 한번 들어와주고, 살아왔던 배경도 한번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도 해주면서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자가 되려면은 마음이 아주 넓어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서 걷어들일지 모르니까 이 넓은 마음으로 자기같이 사랑을 해주면서 위해주면서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직 덜 큰 것이다 그랬습니다. 맞죠? 우린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과정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 지도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넓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들을 나같이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자기 사랑도 할 수 있어야겠죠. 이와 같이 큰다. 주님 안에서 성장을 한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큰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가는 것이다. 마치 길을 닦으면서 가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큰 사람은 큰 길로 다닌다. 라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해 주셨거든요. 큰 사람은 큰 길로 다닌다. 이게 뭐냐면 큰 사람은 진짜 어떤 광화문과 같은 그런 대길을 가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람은 다양한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좁은 길을 갈 때 좁으니까 뾰족해서 빨리 여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만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좁은 길이라도 큰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길을 내면서 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 길을 더 잘 다듬고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큰 사람은 큰 길로 다닌다라는 그 말은 큰 사람은 길을 닦는다는 말이래요. 길을 닦는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닦으면서 가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길, 그 어려운 세상, 모든 자들이 핍박하고 구약의 그런 율법에 매여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신약으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을 냈어요. 그 말씀의 길을 냈습니다. 그게 목숨을 걸면서 해야지 낼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독립운동이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게 된 것도 그 당시 나라를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이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길을 낸 거잖아요. 독립할 수 있는, 해방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들은 그렇게 길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생명을 살리는 것. 그 후에 하나님이 줄 것을 준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총회장 목사님 한테 오랫동안 집에서 이제 그 야생 다람쥐를 몇 마리를 길렀대요. 그냥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다람쥐가 없었다가 다람쥐가 좀 오게 하려고 온 다람쥐를 잘 해주면서 이제 기른 거거든요. 그랬더니 한 몇 마리를 기르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이제 때가 되어서 이들을 이제 이 선생님 고향 땅에다 이제 풀어드리려고 총회장 목사님 고향 땅에 풀어주려고 풀어줬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딴 다람쥐는 다 자기 살 길 때문에 가버렸는데 한 다람쥐는 아무리 풀어줘도 가지 않고 계속 이제 오더래요. 그래서 그 다람쥐를 잘해줬대요. 항상 해바라기 씨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잘해주니까 지금은 그냥 뭐 할 때마다 항상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그냥 와서 몸을 막 타고 그리고 먹을 거 줘도 잘 받아 먹고 어디 가라고 해도 가지도 않고 하면서 완전한 애완동물이 돼버렸대요. 이와 같이 다람쥐도 길을 들이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잘 따르고 하게 되더라.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여야지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다른 걸로, 먹을 걸로,
아니면은 어떤 분위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대요. 그것을 좋아서 따른 거가 된대요.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여야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게 된다. 알겠죠, 여러분? 음. 하나님, 성령님 생각으로 살아야지 뒤집어지지 그냥 내 생각대로 살면은 뒤집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과 주의 생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적인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지 말고 항상 생명의 가늠질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은 우측에는 생명, 좌측에는 물질, 이 두 가지를 두고서 항상 평행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 먹지 마. 이리 와. 아, 큰일 났네. 여기 있어라. 네. 그렇지 않고 물질로만 빠지잖아요. 그럼 이 물질을 얻기는 얻는데요. 하지만 이 물질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허무로 끝난대요. 그렇지 않고 또 물질이 있고가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다 그랬죠. 이 신앙으로만 하게 되면은 신앙만 하면은 또 배가 고프고 육적으로 얻을 것을 못 얻으니까 또 신앙으로만 끝나버린대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하면은 물질로 끝나든지 신앙으로만 끝나든지 이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항상 안팎으로 다 잘해서 같이 평행선을 이루면서 잘 다스려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는 빠지죠. 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아, 나는 앞으로 좀 이쪽에 좀 치우쳐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나는 앞으로 여기에 좀 치우쳐서 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이쪽을 선택한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되고 이쪽을 선택한 사람도 이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지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물질과 생명. 그래서 밖에서 내가 직장을 다닌다. 아니면 나는 주부다. 아니면 나는 학생이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도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에 신경을 쓰면서 가지만은 뭘 꼭 신경 써야 돼요? 생명에 대한 것, 생명 구원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 가장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것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시켜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금년도는 매듭을 짓는다. 무엇으로? 추수를 하면서. 자기만 추수해서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살 수가 없다. 자기가 열매를 맺었으면은 그로 인하여서 다른 자기와 주변의 사람들을 추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얘기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마칠게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부모가 자식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야 되고 애인이 애인을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단계까지 간다. 이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게 뭐예요? 인생의 근본 목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을 좋아하고 아니 처음에는 부모를 좋아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애인을 좋아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러한 좋아하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을 찾기 위한 과정이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됐으면은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좋아하는 것의 차원을 높일 수 있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물질을 좋아한다고 해서 꼭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성과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신 하나님을 그 모든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좋아할 수 있게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죠? 막는 것이 해결이 아니에요. 막으면은 어떻게든 해냅니다. 숨어서라도 돌아가서라도. 저가 성장했을 때 그랬었어요. 부모가 막는다고 해서 그게 막아진 게 아니에요. 막아진 척 한 거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정령코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같이 동행을 해주면서 같이 성장을 시켜주는 거다. 이 시대는 물질과 생명, 꼭 생명, 이 핵심이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생명 구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추수할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열심히 한번 찾아봅시다.
네, 됐죠,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도 큐티를 열심히 했으니까 와, 얘 오늘 완전히 난리 났네요. 이제 오늘 초롱이랑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